성경 한 곳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어,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정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내 다른 교회들보다도 비교적 이 초대교회에 여러 번 온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되었을까요? 그때 자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빙판에다가 눈이 와가지고 그때 초대교회 목사님 안 계실 때 자정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인도하라고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는데 너무나 미끄러져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360도로 이렇게 빙 돌고 그러고 아주 귀여우다시피 해서 이게 왔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를 오늘 못 간다고 할까 하려다가 내가 안 가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가지고 아주 귀여우다시피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자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심사가 좀 삐뚤어졌는지 그때 제가 좀 쓴소리를 교회에다가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나가고 교회도 분리되고 그 여러 상황에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언짢은 소리를 와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노하셔가지고 화를 내셨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초대교회 가기는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행복하고 기쁩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기도하고 투표해가지고 임직자를 뽑고
또 오늘 여기에 교육받고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잔치하고 안수식하고 취임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슨 일이 되는 사람들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훈련받는 거 언짢아 하시지 말고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라고 여기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모세, 또 다윗, 느헤미야, 또 사도 바울,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꾼은 아브라함의 노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분부를 받고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이삭의 아내를 선정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24장 67절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 노종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회 전반이 다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근데 교회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같이 옛날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예배라든지 선교, 구제, 활동, 모임, 친교 이런 모든 것도 완전히 옛날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확장되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상황이 어떠든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The work must go on. 계속돼야 한다는 일꾼은 계속해서 나와야 하고 또 헌신해야 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귀한 목적과 뜻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염려가 되는 것은 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옛날 같지 않고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큰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옛날 무시하고 동료들을 무시하고 교역자에게 대적하고 교회의 어떤 암초가 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늘 싸우는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는 또 목사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러다가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가 늘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조용하더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목사님 잘 계시냐고. 잘 계신다. 요새는 교회가 조용하다고.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교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첫날 부임한데 그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하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목사님 첫째 부임한 설교가 그 설교예요. 내가 보니까 이 교회 양은 한 마리도 없고 다 이리와 늑대들 뿐입니다. 교인들이 긴장을. 이 늑대들이 양을 다 잡아먹어서 양은 한 마리도 없고 다 보니까 늑대들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싹군입니다. 요새 싹군 아닌 목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양이 아닌 교인이 없듯이 나도 싹군 목자입니다. 요새 어디 가서 진정한 목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싹군인데 싹군하고 이리하고 만났으니 잘 만난 거 아닙니까? 서로 고약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잘 만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나에게 불만이 있으면은 저 싹군이 저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렇다고 또 잘한 거 있으면은 싹군이 돼가지고 저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면은 늑대니까 저 정도 할 것이지. 참으로 좋은 짐승 같으면 더 잘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 설교, 목사님의 첫 부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특수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맡은 사역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지도하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재밌게 즐겁게 하시고 봉사 사역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관계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평안하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와서 구원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결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성결해야,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해요. 나중에 거룩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셨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느냐?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다 이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 증언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또 증인, 청지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일꾼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 요새는 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의 출생, 그의 죽음, 그의 사역, 그의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종의 역할을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종으로 오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요. 종의 형상.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디도, 야고보, 유다,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복음서와 서신을 기록했는데 예수님 따라서 자기들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말해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하나의
일하는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심지어 죽이고 그렇게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도구로 일꾼으로 물건으로 사용됐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리고 미래도 없고 자기의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학자 가운데 유명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who I am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whose I am으로 규정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린 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역 일꾼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뜻도 있고 건강하다고 하는 뜻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도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도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뜻도 있고 일꾼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느 회사나 어떤 일터에 일꾼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한다고 하는 것은 복되고 행복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한 그 모습을 구경하게 돼요. 그때 6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였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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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돼요. 6장 5절에 그때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6장 6절에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혀에 대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네. 사죄의 은총을 받아. 사죄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이 와요.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사명을 주시.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어떤 사명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무조건 와서 복만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된 생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조금 설명하면은 말년에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년에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할 그런 그 어떤 계통이 서야 해요. 근데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은 40살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급한 거야. 이삭을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노종 불러서 그 귀한 사명을 맡겨요.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을 위해서 노종을 불러.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요.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분부를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나서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노종의 그 여정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잘 수행하고 나중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책임을 다한 다음에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존재가 없어져버려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들은 이 노종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했느냐. 첫째로 무명의 일꾼이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 여기에 24장 전체를 읽어봐도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지 이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다른 데에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계속 인명으로, 무명으로 여기에 67절 전체에 걸쳐서 12번이나 종으로 나와요. 종. 자기는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 그는 이 종으로만 일관했어요. 종으로만 살고 일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특별히 임직받고 안수받고 이렇게 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계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날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아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위대한 평신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번은 전라남도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던 이세종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세종.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은 무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공이라고, 빈 공자 이공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텅 비었다고 그렇게 이름을 개명하고 활동했어요. 자기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노예 종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재산을 나눠줘 구제하고, 그러고는 아주 가난하게 무명으로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자 동네 사람들 면사무실에서 이 사람 송독비를 세워줬어요. 마을에다가 송독비. 자신의 송독비가 세워진 줄 알고 이 사람은 면사무소에 달려가서 사정사정하면서 무슨 살아있는 사람의 송독비가 필요하냐, 나는 그렇게 송독비 세울 만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눈물로 호소해가지고 그래서 그 송독비를 다 제거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일생을 아무 이름 없이, 교회 아무 직분이나 명예 없이 무명으로 평성도에 평신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영적 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성자 이세종이라 불렀어요. 또 20세기 한국의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또 맹발의 성자라고 불렀어요. 또 이현필의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한국 기독교 영성신학의 선구자로 이름을 날리게 됐어요. 광주나 남원에 있었던 동강원 그 개신교 수도원 다 이분의 영향 밑에서, 이연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도 다 이 사람 영향받고, 정경영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분의 영향을 받고, 무명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오늘 한국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공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 나타나는 것을 극구로 싫어했어요. 20세기 세계 최초 최장의 복음 전도자 빌리그리암 99년 살았어요. 185개 나라에서 2억 1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9명의 미국 대통령이 그를 멘토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아주 이분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일꾼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빌리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빌리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지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자기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만을 좋아해요.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동경한 위대한 전도자예요. 은퇴한 후에도 하루에 몇백 통의 초청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귀한 분인데, 근데 자기 이름을 싫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운데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주 내용이 뭐냐? 내 이름을 내 가지고 내 하려고 하는 일을 쉽게 성공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저 밑에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을 게 아니냐.
그러면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너를 믿을 게 아니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온 이름을 얻고 온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많은 이름을 내면서 유익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한 것은 자기 이름을 명예를 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영광을 누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다 싫다는, 좋은 일 하시고 위대한 일 하시고 쉬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는 피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세리가 얼마나 미움받고 죄인이, 자기를 세리라고, 제자의 명단을 기록할 때 자기를 8번째 자기가 쓴 복음서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8번째로 이름을 올렸어요.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에서 20번이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그 요한은 세례 요한, 자기 이름은 한 번도 안 났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 방대한 내용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추구한 목적, 원하는 것은 무명의 삶이에요. 자기를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가 쓴 13권 복음서, 그 서신서를 보면은 처음에 쓴 거와 나중에 쓴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는 자기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조금 얼마 후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이제 사도가 아니야,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가운데 자기가 최악의 죄인이라. 바울의 연륜이 더해가고 그 업적이 더 훌륭하고 더 사역이 더 광대해지고 낮아지고 나중에 이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우리가 꼭 이름 없이 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사역자. 이 노종이 그래. 종으로만 나오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위대한 아브라함 가문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지 않아요. 무명으로 일생을 마치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요. 유명이 아니고 무명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사역을 두 번째로 주인만을 위하는 일꾼이었어요. 주인만을 위하는 일꾼.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만을 위해서. 자기가 왜 사느냐, 왜 있느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가고 주인의 유익만을 구하고 주인에게 이익만을 돌아가게 하고 주인을 높이고 활동한 것. 창세기 24장에 쭉 보면은 이 종은 우리 주인, 내 주인, 나의 주인 17번이나 하고 있어. 그 속과 겉, 그 말과 행실이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주인의 집에 도달했을 때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처녀리브가를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올 때 주인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도 안 먹었다.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그 관심은 전체로 주인만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신이 살면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인만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인의 자화상, 주인의 자의식 무엇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일꾼이다.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는, 주인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내 주인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시. 나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사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나의 전부다. 신뢰받는 일꾼이다. 주인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일할 때 주인이 알아주시. 신뢰받는 일꾼이 돼요. 아브라함의 노종은 그 아브라함 가문의 집에 모든 권리를 가지고 거기에 재산권, 인사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장했어.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 아브라함 종에게 맡겼어. 심지어 주인의 가문을 이을 자부를 선정하는 그 큰 일도 맡겼어요. 그 사명을 받고 가는 길 10일 동안 걸려서 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요. 낙타 10피를 끌고 가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가게 돼요.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분부를 받고 그가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요.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상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위에 선배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할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양화진 거기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보면은 그 선교사들의 무덤에 비문들이 있어요. 비문을 읽어보면은 아주 감동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외국에 나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리안느 셰테코 마가레트 피사렐,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학교에서 나온 처녀들인데 수녀의 소속을 통해서 소록도에 오게 돼요.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먼 나라에서 극동, 아주 먼 끝까지 이 작은 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서도 저 외딴 섬, 그때는
다리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몰려진 격리된 사람들, 그들만이 사는 그곳, 그 소록도에 찾아오게 돼요. 그때 여자들의 나이가 20대예요. 그 이후에 그 섬을 떠나지 않고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서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 먼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여자로, 외딴 섬으로, 그것도 다 환자를 위해서 한때도 아니고 평생을 거기에서 헌신하게 돼요. 주인만을 생각한 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 환자를 돌봐야 맨손으로 환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약을 발라주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생활비를 보태주고, 나서서 육지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여비를 보태주고,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할 때 그들은 기도로 도망가고, 그러기를 70세까지 이른 나이에 이제 제대로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냐고 그 섬을 지켰어. 그리고는 70이 되자 들어올 때 들고 온 헌 가방 하나씩을 들고 도망치듯이 그 섬을 벗어나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주인 예수님만을 섬기는 정신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하게 한 거예요. 주인만을 위해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있는 일꾼지를 믿습니다. 지루하죠?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314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도우소서.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늦은 전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도우소서. 이전에 세상 너 기쁘소도
다음에 세 번째로요, 기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노정은 자신의 맡은 일감 잘 간수하기 위해서, 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했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나중에 다 마친 다음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12절이나 14절 혹은 26절, 27절 혹은 42절, 48절, 52절 근데 보면은 순조롭게 되도록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처녀 리브가의 집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처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락받은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모들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게 될 때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의 시작과 또 중간 완성된 후에 일관되게 기도로 그 일을 진행하고 시작했어요. 일꾼의 무기가 뭐냐? 지식이나 어떤 말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무기는 기도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일꾼의 무장이에요. 토마스 잘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안 해도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훌륭한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 가시.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을 모아가지고 두 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첫째 약속, 둘째 약속이에요. 첫째 약속이 뭐냐?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환경과, 우리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는 부족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보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게. 모든 은사, 모든 것,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보화의 충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받느냐? 어떤 사람이 소유하느냐? 누가 누리느냐? 기도하는 자. 아무리 약속이 위대해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시겠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약속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모든 거 주셔도 나쁜 거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뱀을 주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신. 너가 보면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고 영광의 상속자가 돼요. 성령 받음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열려지게 돼요. 기도의 응답이 오게 돼요. 모든 축복이 성령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화곡동에 가면은요, 성석교회라고 있어요. 성석교회는 합동측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고향 교회 군산 동북교회 같이 청년 시절에 같이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북에서 단독으로 피난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군산 비행장에서 나오는 양키 물건들, 치약, 칫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받아다가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아주 어렵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종을 쳤어요. 종.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종치잖아요. 종치. 새벽에 종치고 저녁 예배 시간에 종치고 종지기로 그렇게. 그리고 교회 다락에서 자면서 초속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주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헤어진 다음에 한 40년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한번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런 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합동측 목사가 되었어요. 하곡동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천막교회에 누가 옵니까? 기성 건물 있는 교회도 많은데 오랫동안 아무 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날마다 오전에 그 천막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언젠가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성자가 났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씩 이 천막교회에 모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작년이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됐어요. 기도하는 일꾼 최학권 목사, 기도를 많이 못한 윤여건 목사,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기도하는 일꾼을 하나님 쓰시고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셔요. 기도하는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돼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기도의 영웅이죠.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 돈 한 푼 없이 일생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려. 중국에다가 그 당시 자기 혼자 200만 권의 성경을 보내요. 200권이 아니 200만 권의 성경을 자기 혼자 보내요. 300만 권의
이상의 그 책을 자기 혼자 중국에 보내. 10만 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을 평생 동안 교육시켰어요. 이분이 81살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신학생이 물었어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넘치도록 받아서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책상에다가 자기 손을 개고 기도하는 신용을, 그리고는 말했어요.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비결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잘 돼요. 루터가 한 말이 있죠. 신학이란 기도이며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활동도 잘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몽땅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시간 매번 은혜를 주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 기도의 힘쓰므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노종에게서 우리가 사명을 그 일을 잘 마친 그 모습은 바로 사명 완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을 완수한 거예요. 끝까지 잘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시작도 중요해요. 진행도 중요하고. 근데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노종이 천신만고 끝에 처녀 설득하고 그 부모님을 설득하고 사명을 완수해가지고 돌아올, 주인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요. 자기가 맡은 사역 일생일대의 대사명을 조금도 어그럼 없이 잘 완수해요. 그리고는 역사에 사라져,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 처음 마음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 사명 완수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17절에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받은 이 직분을 우리가 삼가 다 이루고 마지막까지 잘 완수해요. 어떤 사람은 이 귀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가끔 있어요. 안 알아준다고 몇 번 해보고 얼마 동안 해보고 힘들다고 비난한다고 반대한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은 일꾼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일꾼이 마지막까지 요구되는 것은 충성하는 마음. 마지막까지 하다가 다 끝나고 내려와야 해요.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없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해요.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산 꼭대기에서 얼어 죽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최고봉 거기에 올라가서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우니. 내가 이 최고의 산에 올라왔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라왔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6시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6시간. 오래 머물 때가 아니거든요. 바로 내려와야 해요. 일기가 변화되고 추워지고 그러니까 곧 내려와야 해요. 정상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안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정상은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높은 데 올라갔으면 이제는 자기가 내려와야 해요. 사라져야 해요. 이스라엘 방황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갈렙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12명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 12명이 다 땅을 둘러본 다음에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근데 10명은 비관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445년간 광야의 생활을 그리고 광야에 미리 들어왔던 젊은 사람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위해서 정탐한 일과 정탐한 일 후에 갈렙이 살아간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85세 때 내 산지를 달라고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갈렙을 향해서 여호수아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은즉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가 사명을 다 마치게 된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들이 특별하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추구하고 연구하고 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과정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훌륭한 인생의 비밀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냈느냐, 어떻게 마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노전에 바울이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과 사역의 일생을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맡은 일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다하라. 아브라함의 노정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 들에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신부가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냐고. 노종이 말했어요. 저 사람은 내 주인이라고. 그때 그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노종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게 돼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돼요. 사명을 완수하게 돼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티토 로마 장군 그리고 그 군인들이 성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그때 그 교회 한 일꾼이 그 병사들을 성전 뒷끝으로 인도해요. 성도들이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저것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교회 보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말없이 각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안내하시는 차량 관리, 기사로 다 이분들이 교회 보배들이에요. 교회 보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보아들이에요. 희송 다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탄질이라고 하는 잘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굳은 땅을 가는 농부와 돌멩이를 깨는 키를 닦는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다. 햇빛에 그을고 옷을 헤어져도 먼지 속에 하나님은 같이 계신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일꾼 되신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저를 뽑아주시고 교육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으로 이 교회 보화 같은 존재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곧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복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사육하게 하여 모든 성들이 순종하고 따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귀한 말씀 우리 주신 윤 목사님 건강 위해서 잠시나마 이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고면의 말씀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저도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 지 한 16년 되셨대요. 80 넘으시고, 근데 지금도 정정하시죠. 나도 저렇게 저렇게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제 건강 주셔야만이 또 이렇게 주일 동안 감당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진 줄 압니다. 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예, 그리고 사람이 항상 이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지우개를 가끔 열심히 지워버리니까 또 깜빡깜빡하지만은 항상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명에 순종하고 교회에 기둥될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예, 기둥될 것을 결단하시면서 걸음걸음 옮겨가실 때 어느덧 우리가 5주째 모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렇게 4주 이렇게 모여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또 이제 10주 넘게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간섭할 때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해 주실 때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하게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아버지 잠자는 심령들 또한 이리저리 이유 가지고 핑계대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또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윤여곤 목사님 우리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천국 소망을 통하여서 노년의 삶이 행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간섭할 때 깨어 기도하는 사명자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종의 아버지 헌신자로 세움받은 노복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 심비에 새기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시킬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마다 은혜의 장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지켜가게 하시고 복을 담아갈 수 있는 일꾼 만들어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피택의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살아 기도하며 기도하는 헌신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가며 이끄심에 이 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에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택자의 시간의 교육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더 열심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열심낼 때마다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지키게 하시고 1조 2조 3조 4조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 길을 거니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윤영현 목사님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의 장중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제까지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노년의 삶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가문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입술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모든 것을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에 아버지 나타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늘의 문을 열기를 소원하오니 피택받은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 윤여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마음 신비에 새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결단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